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절 처음에 나와 있는 대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Bless those who persecute. 예,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가 선거에 대한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남았거든요.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가 또 이제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그 뉴스 보니까 각 당에서 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고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의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다 공천을 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들이 원하는 지역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자기가 출마를 하기 원하고요.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들은 좀 험지로 가서 싸워서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당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공천 작업을 하면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당에서 계속 부탁하는 것이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좀 험지로 가서 싸워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들은 험지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기 싫지요. 왜요? 당선 확률도 낮고 험지에 가서 출마를 하려면 그만큼 힘들게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보다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험지로 안 가려고 합니다. 인정도 받지 못하고 열심히 뛰어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들 중에는 험지로 자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떨어질 각오를 하고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당을 위해서라면, 아니 특히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가서 헌신해보겠다.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와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험지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이 따로 있었습니까? 예,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목회의 험지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하면서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선배 목사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달라스는요 험지입니다. 미국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험지가 바로 달라스 목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목회를 시작하는 제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니, 달라스가 그렇게 목회하기가 힘든 곳인가? 텍사스가 목회하기가 힘든 곳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면 떠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도저히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지요. 피할 수 있습니다. 왜요? 피할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떠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해 봐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떠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 그대로 갖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실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이요, 그곳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can stand up under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can stand up under it. 다시 말하면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스탠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피하게 하십니다. 장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에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떠날 때는 왜 떠나게 됩니까?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박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성도도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이 맞지 않을 때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박해한다는 말의 원 뜻은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기로운 일이 있으면 관계가 깨지고 함께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교회를 공격해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든 것입니다.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격을 받으면 바로 뒤갚아주는 거죠.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그것이 답이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쓰였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라는 단어는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모독하는 사람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축복의 뜻은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를 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저주는요, 축복은 남을 행복하게 기도하는 것이지만 저주는 남을 불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말을 곱게 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곱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감정이 복받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보복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시대에 행했던 법입니다. 동해 보복법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그 해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은요, 사람 손으로 가는 맷돌이 아니라 누가 갈아요? 소가 이끄는 거야. 너무 큰 맷돌이기 때문에 소가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거든요. 그것을 목에다 매서 바다에 빠뜨리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축복하는 삶을 안간힘을 쓰고라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 영혼을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소가 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맡은 사명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이 험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적 깊이를 더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 일은 사실상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15절에 또 나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15절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일까요? 참된 이웃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내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되면 진짜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고, 이웃이 아프고 힘들면 진짜 그 고통에 내가 눈물로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릴레이션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은요, in your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빌립보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대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의 초점이 바로 내가 아닌 이웃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들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겠지만 요즘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국민일보에서 최근에 조사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거든요. 이것은 한국, 코리아에서 이제 조사된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4년 전에는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32%였어요.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신뢰하냐고 하면 다 대답하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32% 정도 신뢰한대요. 1년 후에는 21%로 떨어졌고 불과 1년 전, 2년 전에는 18%로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이웃과 담을 쌓고 살고 이웃과 무관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그것이 더 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조사를 볼까요? 다른 종교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를 택한다고 그랬어요. 불교는 10명 중에 6명이 넘습니다. 기독교는 2명이나 3명이라면 불교는 6명이 넘고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호감도가 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에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어떠한 사역의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혜를 얻게 하는 수치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한국의 선호도와 미국의 선호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미국의 이민교회의 현실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남을 위로하지 않고 남을 격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마음을 열고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6절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1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게 사는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려면 높은 데 마음을 둔 사람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같아지잖아요. 그죠? 예.
같은 눈높이를 바라보려면 키가 큰 사람이 조금 낮아져야 됩니다. 어린이와 같이 시야를 맞추려면 어린이 앉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적인 명예와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명예와 욕심을 내려놓을 때 크리스찬의 삶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살려면 남 앞에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남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면 내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후하게 점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3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나를 지혜롭게 보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잠언 말씀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를 잘 아십니까? 낙타? 카멜. 사막에서 유용한 짐꾼으로 낙타를 쓰고 있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주인 앞에 저렇게 무릎을 딱 꿇습니다. 무릎을 딱 꿇으면 주인이 낙타 등에 짐을 실어주죠. 그리고 주인과 함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도 주인 앞에 딱 무릎을 꿇으면 주인이 짐을 내려줍니다. 이것이 낙타의 하루의 일과의 시작과 끝입니다. 주인도요, 자기 낙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낙타가 얼마 정도 무게의 짐을 실을 수 있는지를 주인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버하지 않고 짐을 적당하게 딱 실어줍니다. 낙타도 주인과 함께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낙타와 같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십니다. 낙타의 주인이 낙타가 등에 질 수 있는 짐을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질 수 있는 사역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낙타와 같은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맨날 참고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맨날 손해보고만 살아야 되나? 그러나 그러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하게 붙들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은혜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 욕하고 갚아주고 싶습니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욕을 하면 더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기 전에 살던 행하던 습관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행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참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것만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베드로전서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덮는다는 말씀은요, 다른 단어로 바꾸면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영혼을 용서할 때,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참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담이 되고 또 참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요 자녀요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을 의지하며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이루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